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지금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온 성도가 40일 작정 기도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 안 왔던 분들이 정한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일이 시작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서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한 기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40일 작정 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일상이 되고 또 습관처럼 되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색하고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기도가 축이 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놓여서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사는 것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결과에 있어도 아주 다른 차이가 있죠. 오늘 기도하면 내일이 밝아요. 오늘을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해요. 불안해요. 기도는 영으로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씨를 심으면 내일 거둘 곳이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 기도하면 내일이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까지도 엄청난 제한을 받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망하였도다. 이 종말에는 종국에는 큰 음녀인 이 사단의 적그리스도 세력, 이것이 때로는 권력을 잡은 황제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해요. 큰 성 바벨론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 나라가 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거짓의 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거짓의 영이 조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이 좋아지게 하고 세상 빠져서 살게 만들어. 이게 말세의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이르러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 물질이 신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까지도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돈 있으면 뭘 못하겠냐. 물질이 하나님의 위치에 그 비중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 물결이, 세상 유행 풍조,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가짜 그런 물결들,
이런 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물들이는 세속화가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게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서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시간보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는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 그거죠.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듣고 읽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세상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 믿음을 지켜 살 수 있고 오히려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기도라고 하죠. 여러분, 나그네된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홀로 외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슬픈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사는 사람은 주께서 그때 위로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말세에 평탄하고 형통한 일이 있을 때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거는 주님의 은혜다. 이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다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넘을 수 없는 고비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고 질병이 닥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임마누엘 되신 그분, 동행하시는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그런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며 그 여러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그 사건에 매몰되고 넘어지지 않고 이겨서 스테파노스 이긴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이 씌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용광로 같은 고난과 시련을 거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은 순금처럼 불순물이 다 걸러지고 정말 빛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주님과 때마다 일마다 상의하면서 주님 만나면서 대화하게 되면 주님과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주님과 친밀해지면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님이 너는 나의 벗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벗은 남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속 마음까지도 아는 사이가 되거든요. 털어내놓는 사이가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너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 정말 물질이 많고 살기 좋은 요단뜰 같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불과 유황불로 그곳 내가 멸하겠다. 주님이 예고하세요. 더 이상 그 죄악에 가득 차서 내가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죠. 그걸 알고 나서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하잖아요. 의인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의인 10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땅을 멸하시기는데 그곳에 사는 조카로 그 가정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죠. 여러분, 주님과 이렇게 살면, 동행하면, 친밀해지면 주님이 하시려는 일도 알게 돼요. 저는 사역 초기부터 꿈으로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후반기에 갈수록 말씀으로 말씀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최근에도 한 1년 정도 전에 꾼 꿈이, 교회적인 꿈이 있어요. 또 이 교회적인 꿈이. 근데 오늘 보니까 이루어졌더라니까. 그 꿈대로 됐더라니까.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이제 앞으로 살 곳에서 이제 머무는데 그곳에서 또 꿈을 주셨는데 그곳에 되어질 일을 꿈을 꾸어서 이게 뭔 꿈인가 그랬더니 실제가 그 꿈이 그대로 되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아직도 꿈으로도 이렇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이렇게 저에게 격려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며 사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런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40일 작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40일 작전 기도를 통하여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돼서 재림하실 주님을 모두 다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정결한 신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기도를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면 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게 필요한 무엇을 구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기도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필요한 것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쌀 한 톨도 우리 인생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네. 농부가 씨를 가졌다 해도 주님이 그 씨를 심을 환경과 조건을 다 마련해 놓으신 것, 마련해 놓으셨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씨를 심을 좋은 땅, 기름진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야 되고 햇빛과 적당한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모든 조건이 충족이 돼야 그 바탕 위에서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들이 하는 일이 벽씨를 뿌리고 또 모를 내고 그리고 김을 메고 또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인생들이 할 수 있어요. 벽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무르익게 하고 거두기까지 하는 것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전적인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다 지어놨는데 태풍이 불어와 무르익은 과일이 그냥 우수 떨어져요. 낙과된다니까. 네. 벼도 쓰러지고 홍수가 나 물에 잠기고 다 썩어버리고 거두어 드리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시편 145편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할 때는 주를 앙망하지도 않아. 건강할 때는 주님께 기도도 안 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 이건 당연한 줄 알고 뭔가 모자랄 때 부족할 때 병들었을 때 주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어리석죠. 주를 앙망할 때 주님은 손을 펴셔서 먹을 것을 주심으로 모든 생물이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2주 전, 2-3주 전에는 산에 올라가면 하나라도 그동안은 없는데
밤이 말이죠. 소복히 떨어져 있어요. 예? 사람도 주워서 먹고, 예? 다람쥐, 짐승들도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예? 모든 생물을 만족해 되도록, 예?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죠. 먹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전부터도 날이 가물고 이렇게 하면 기우제지네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먹는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마음을 표하잖아요. 주를 앙망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걸 깨닫고 주를 앙망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 속에는 날마다라는 말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연마다, 달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날마다 양식을 구하라.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 그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못 져. 그런데 그들 하나님 백성들을 뭘로 살리셨냐면 날마다 해 뜨기 전에 하늘에서 만나 내리셔서 해 뜨기 전에 그것을 각 사람의 수대로 바구니에 담아다가 주워다가 하루 먹고 살게 하신 거예요. 더 많이 주워와도 하루 먹고 남은 거는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일주일분 그냥 한꺼번에 다 거두게 하시고 다른 날 놀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훈련을 시키시기를 날마다 가게서 걷어오게 하셨어요. 하루 양식 주면, 하루 필요한 것 주시면 감사할 줄 알도록. 그리고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했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은 두 날분을 거두어 드리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죠.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렇게 만나를 내리신 이유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에는 우리가 그냥 일상이 밥 먹고 그것으로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다른 양식, 오히려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속에는 영의 양식도 주십시오. 저에게는 영의 양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뜻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금산
출신이잖아요. 금사는 임삼, 예? 임삼을 많이 인삼 농사를 많이 하는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개를 무서워해.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인삼밭 지키기 위해서 개를 키웠다는 거예요. 막 송아지만한 개를 키웠는데 일꾼들과 함께 밤에 그 개를 끌어다가 인삼밭에 두고 일꾼이 지킨다는 거죠. 밤에 도둑질 해가기 때문에 이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키면 이 개가 말이죠. 주인이 주는 것만 먹으면 되는데 이 도둑놈이 독약을 칠해가지고서 던져준 그런 고깃덩어리를 덥석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새 짖지 않고 그냥 그 신음하다가 점점 죽어가다가 이제 이 아침에 신음하는 그 꼴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처절해서 눈뜨고 볼 수 없다. 여러분 개뿐만 아니요 사람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의 것만 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그걸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냐고. 마귀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먹을 때도 있고 이 세상이 주는 헛된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죄악된 것들로 가득 채울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아무거나 유튜브 바라보면서 막 받아먹으면 안 된다니까. 테레프로 아무거나 다 보면 안 된다 그거죠. 여러분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먹고 막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우리 영혼이 병이 들고 우리의 믿음에 손상이 가고 훼손이 되고 상처를 입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세상 왕이 아무리 산의 진미 이런 고깃덩어리를 준다 할지라도 몸에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는 거. 원칙을 정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을 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만 받아먹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 속에는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라는 이 말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버지도 되시는 거예요. 제가 일남일녀의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아빠도 되지만 딸의 아빠도 되는 거예요. 딸만의 아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의 아빠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나에게는 나만의 아빠도 되시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버지도 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 때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분이 있다면 또 다른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돼. 나에게 주신 양식 그 중에는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먹고 살도록 주신 양식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네. 죄 사해 달라는 말이에요. 죄 문제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 우리는 이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또 상대적으로 여겨서 죄 문제를 주님 앞에 정식으로 갖고 나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예. 나는 아무개보다는 나아. 괜찮은 사람이야. 예.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나는 용서 안 구해야 된다. 난 세상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아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 죄를 용서를 구해라는 거예요. 내 죄. 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의 평가하시는 죄, 네. 하나님의 진단이 훨씬 정확하고 또 분명한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다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은 다 죄인이요. 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해요. 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멸망이요. 지옥 멸망.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깊이 알아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더 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내 죄는 얼마 안 되는 것을 안다. 시편 40편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자기의 죄가 자기를 에워쌌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고개도 들 수 없고 머리를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죄 때문에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내가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죄는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 주님만이 해결자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내가 죄를 알지인데 사도 바울은 주님 알아갈수록 죄인 중에 개수다. 더 점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더 크게 깨달아. 그런데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어떤 말씀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인데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이 세상에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거 다 받을 만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내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데 전제 조건 하나가 있네. 거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풀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한 구역에서 한 선교회에서 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믿음의 친구들이, 이웃들이, 선후배들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줄 때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부족한 죄인들끼리 부딪혀서 함께 모여서 살다 보면 때로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는 믿음이 바닥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고 내 눈에 그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래서 상처를 줄 때가 있는 거예요. 상처받고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싫어지고 멀어지고 미워지고 그건 기도도 안 되고 교회에 나가기도 싫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전제 조건을 다신 거예요.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는 전제 조건이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그런 비유를 말씀했어요. 1만 달란트 왕에게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길에서 만났을 때 용서하지 않고 좀 기회를 달라 하니까 그냥 감옥에 집어쳐놓은 사람이 있어요. 임금님이 그 소식을 들었다니까.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사람을 소환했어요. 그리고 철회했어요. 그 탕감을 철회했다니까. 그를 감옥에 갔기까지 그냥 고통당하라고 집어넣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잘못, 이런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구원의 그 죄사함을 주신 것을 취소하신다니까요. 철회하신다니까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죄 문제 기도할 때 주님이 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사람의 죄를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싫어져서 내 신앙의 소원해가 돼요. 그리고 내가 미워하고 막 화를 내버리면 화병, 고혈압 이런 것이 오기 쉽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자요.
그래서 불면증도 오게 되고 신경쇠약에 걸리기 쉽고 소화불량도 오게 되고 이게 다 연달아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 자신을 위해서도 네가 가해자가 되기 쉬우니 너 자신에게 그 상대방을 용서해 주라는 사실이죠. 자, 또 내가만 상처를 받냐? 내가 본의 아니게 상처 줄 때도 있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서로 주고받으니 상처를 주고받으니 서로 용서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뭐 용서 빌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거야. 우리가 용서 빌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토달지 않으시고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죽기까지 고난 당하셨어요. 다 값을 다 치워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처럼 무조건 사랑 베풀어 서로 사랑해 서로 용납해 서로 불쌍히 여겨 그러면서 서로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면서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죄 문제 주님 앞에 다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좋은 인간관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친절함으로 인하여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